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후반부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스는 17년 그리고 요아스도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통치에 대한 요약이 2절과 1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북왕국의 시조였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 아람의 침공을 받고 어려워지자 요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니 너는 내가 보기에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아스가 그 아람 군대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이전과 같이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과거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주인된 인생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나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된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멸하면서 6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이하에 보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요아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크게 패하게 되고 오히려 포로가 됩니다.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반역한 무리에게 쫓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의 왕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임을,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유다왕 아사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삶을 소개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아사랴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몇몇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사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하다가 무언가를 자신이 잘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때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들로 넘어갑니다. 스가랴가 6개월 왕노릇하다가 살룸의 반역으로 암살당하고 살룸은 한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베가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베가가 왕이 된 지 8년 후에 호세아가 반역하여 죽게 됩니다.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과 18절과 24절과 2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